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늘 품어주시고 이렇게 주님께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참 몸을 희생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달려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것을 너무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또 형통함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항상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도 여러 동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시는 동네가 있는데요. 가버나움이라는 그런 동네예요. 근데 이 동네에 예전에도 가셨는데 다시 또 이제 가신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가버나움에도 이제 여러 집들이 있는데 어느 집에 이제 예수님이 가신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예수님이 이렇게 떴다. 예수님 어디 가셨다. 그러면 그게 금방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못하시는 게 없으시니까 이런 걸 소문이 막 바닥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어느 정도로 모였냐. 2절에 보니까 얼마나 많이 모였냐 한번 보세요. 거기 보세요.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니 여기 보니까 아무래도 예수님이 가신 집은 이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공간이 좀 되는 집이겠죠. 너무 작은 집에 가면 사람들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집에 이렇게 예수님이 가셨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냐면은 여기 보니까 그렇잖아요.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대요. 이야. 먼저 온 사람들은 앞에 가 있는 거고 늦게 온 사람들은 문에 이제 어떻게든 예수님께 좀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그 중풍병자와 아주 가까운 그런 친한 사람 4사람이 그 중풍병자의 여러분 침상을 다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장벽처럼 다 싸고 있으니까 그걸 갈 수 없잖아요. 또 여러분 그 침상까지도 들고 왔는데 어떻게 그걸 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그분들이 지붕으로 올라가게 돼요. 옥상으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그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습니다.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지붕 위에서 이제 침상을 예수님 있는 곳으로 내리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 앞으로 천정에서 침상이 내려오도록 분명히 그 각도를 잘 잡아가지고 분명히 내렸을 거예요. 예. 이건 다 이제 이분들이 생각이 있으니까, 그 뜯었으니까. 이것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도 보지만, 누가 보냐면 예수님의 눈이 그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눈에 중풍병자가 보이고, 그리고 그 구멍난 지붕 위에서 여러 사람들이 또 보입니다. 자, 그들이
구멍이 뚫린 곳에서 머리들을 이렇게 내놓고 예수님을 이렇게 주시해요. 자, 그들이 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상에 있는 그 중풍병자도 그래요. 예수님을 말똥말똥 여러분 쳐다보면서 자기를 치료하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붕 위에 있는 사람과 이 중풍병자의 뭘 보시냐면 그냥 육체만 보는 게 아니에요. 다 아시지요. 근데 그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얼마나 열정적인 믿음인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신뢰가요, 그냥 99%도 아니고 100%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자,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딱 여러분 속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나중에 뒤에 이제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요. 자, 그가 그래서 침상을 메고 집으로 갔어요.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 눈에 들어오는 것이 중풍병자였는데요. 중풍병자는 침상에 누운 채로 이제 천장에서 줄에 매달려 내려온 거죠. 그래서 누워서 눈으로 예수님을 뚫어지게 막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를 치료해 주기를 바라면서. 자, 그의 마음은 사실 이랬을 거예요. 야, 내가 그냥 이렇게 스스로 달려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나는 이렇게 걸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침상에 누워 있었는데 이 친구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왔구나. 또 여기 오기 전에도 집에서도 여러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야, 나도 저 사람들처럼 마음껏 그렇게 출근도 하고 또 들녘에 나가서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하고 싶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침부터 그렇게 일터로 가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너무 그 사람들이 부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요, 그 움직이는 사람 보면요, 진짜 그렇게 정말 나도 좀 움직이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왜 없겠어요. 그게 얼마나 간절합니까? 근데 이 중풍병자는 소원이 있는데 이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은 하고 마음은 있지만 그냥 생각뿐이지 마음뿐이지 여러분 그 소원뿐인 그런 인생이에요. 어떤 것 하나 손으로 만들 수 없고 자기가 걸어가서 무엇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우울하고 답답하겠어요. 그 마음이 정말 너무도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신의 소원은 있는데 손발을 여러분 움직이고는 싶지요. 왜 안 움직이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지요. 건강하고 싶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안 되잖아요. 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농사를 짓고 싶지만 양식을 많이 소출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면서 승리하고 싶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또 가족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되고 싶지만은 안 되는 거고요. 가족들에게 여러분 좀 용돈을 좀 주고 싶지만 그것도 안 되고요. 자기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육적인 것을 이렇게 이루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영적인 것도 이룰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고 싶은 이 영적 소원이 누구나에게나 다 있는데 그게 영생이 안 되죠. 자기가 여러분 못 이루어요. 또 몸이 병이 걸려서 늘 아픈데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 거듭나가지고 영원히 병들지 않고 썩지 않는 몸을 갖고 싶은데 그 신령한 몸을 갖고 싶지만 자기가 그것을 이뤄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천국 백성이 정말 되고 싶은데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도 이룰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근데 참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어쩌면 이 중풍병자가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인간들의 대표가 누구냐면 중풍병자야. 그래서 바로 우리가 중풍병자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룰 수 있는 게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모두는 마음뿐이야, 소원뿐이야, 생각뿐이지 않을까요? 그걸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못 이루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루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셔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이제 매달려 죽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뭘 이룬 것입니까? 죽음을 이루신 거예요. 죽음을 정복했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그리고 부활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이루고 부활을 여러분 이룬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루지 못하는 그 인생에게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우리 인생도 다 이루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풍병자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데 예수님 앞에 여러분 왔습니다. 이루실 수 있는 분 앞에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짐상을 메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에게 영적으로 나중에 영생을 주시고 신령한 몸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하늘 백성이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육의 소원과 영의 소원을 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거기 보면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십자가에서 이게 신포도주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신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시냐? 그건 뭐냐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아 마실 것을 예언을 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편에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주님이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여러분 죽으시잖아요. 근데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죽음도 이루시고 부활도 이루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렇게 돼요. 여러분, 3일 동안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시다가 이제 부활하셔서 이 이루시는 분께서 우리 앞에 영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는 여러분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났지요. 그리고 여러분 의원들도 찾았겠지요. 그렇지만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육신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냐? 이루지 못하는 인생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내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을 내 생각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적으로 이루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현세에서도 이루게 하시고 내세에서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루게 하옵소서가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사랑하시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예수님께 이루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예수님이 이루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루게 하소서. 이루게 하소서. 자, 본문 5절 다시 한번 봐봐요. 거기 보면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이제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작은 자야. 자, 여러분, 보통은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만나면, 우리도 이렇게 만나면 사람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김아무개야, 제 이름을 부르는데 김은서가, 이렇게 부를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시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작은 자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자, 그 사람의 이름을 작은 자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자가 무슨 뜻일까요? 작은 자는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아주 작은 아이를 가리켜요. 아주 작은 아이. 또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 그러니까 태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자, 보통 그 여자분들이 아기를 그 낳을 때 보면은 아기 그 몸무게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아주 작은 애는 그 무게가 어느 정도 되냐면 2.5kg 정도 돼요. 이건 아주 작은 거야.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컸다,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 4kg 정도 나간대요. 4kg. 그런데 이제 좀 큰 애가 되면 좀 힘들지, 아무리 나는데, 그렇죠? 근데 무슨 이렇게 글을 보다 보니까 그 캐나다인가는 10.5kg 단 사람도 있다. 근데 야, 진짜 여러분,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야, 그런 그 글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그 엄마니까 그걸 낳는 거지. 참, 이게,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그 4kg 이상이 되면요, 뭐라고 하냐면은 거대하라 그래요. 거대하. 그리고 이제 2.2kg 이하의 아기가 있잖아요. 2.2kg 이하는 뭐냐면 미숙아라는 표현을 써요. 미숙아. 이게 덜 이렇게 성장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미숙아는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kg 정도 되면은요, 생존율이 엄청나게 낮다라는 거예요. 100명 중에 몇 명 못 살아요. 1kg도, 근데 1kg도 안 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250g으로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250g. 그러니까 너무너무 작은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나왔는데, 이제 원래 아이가 나오면요, 자가 호흡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야. 그래서 막 때려서 울기도 하고 이렇게 가지고 자가 호흡을 시키는데, 이제 이 아이가 250g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가 호흡이 안 돼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산소 호흡기를 가지고서 그 산소를 계속 그 안에 그 아이에게 집어 넣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관리해가지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영양을 계속 공급해주고, 또 산소를 여러분 공급해주고, 그리고 온도를 적당하게 맞춰주고, 엄마 그 뱃속에 같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이 아이가 기적적으로 여러분 살아났더라고요. 그런 아이를 여기 본문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작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숙아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볼 때에 이렇게 보신다, 그 말이에요. 이 환자는 사실은 나이가 꽤 많이 먹었어요. 이건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성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름도 그렇게 부르지 않고 아주 미숙아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미숙아는 여러분 스스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잘할 수가 없어요. 잘하기 전에 죽어버리는데요. 누군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고요. 누군가가 영양분을 다 여러분 넣어줘야 돼요. 자기 스스로 가서 양식을 여러분 구해서 먹거나 자기 스스로 불끈 일어나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피동태야. 능동태가 아니야. 스스로 막 움직이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뭐냐면 피동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창조주라고 부르죠. 그럼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피조물이라고 부르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도움으로 사는 존재,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작은 자라는 것은 스스로 자랄 수 없는, 스스로 성장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거라 그 말이죠. 자, 이 미숙아를 이제 자라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놓아두면 안 되잖아요. 죽으니까.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중풍자는 사실은 성인이잖아요. 성인인데 예수님이 딱 이렇게 볼 때는 성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게 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고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까지 자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으로서의 성장만이 아니고 그걸 또 초월해가지고 더 잘해가지고 예수님의 형상처럼 거기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 그리스도인까지 장성하는 자로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그걸 기릅니까? 자, 인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나요? 미숙아가? 안 되죠? 자, 예수님 수준으로 내가 이렇게 끌어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예수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막 노력하고 힘써가지고 예수님의 그 여러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여러분 자라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가 왜 미숙아라는 작은 자야 미숙아라는 표현을 썼겠어요. 자기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도움이 절실하게 여러분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가 하다가 지쳐 안 된다고. 자기 스스로 자라날 수 없어요. 자라게 해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디까지? 인간의 성장까지. 그걸 넘어서 이제 신앙인이니까 그걸 넘어서 예수님의 형상이 되기까지 그렇게 여러분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장시키는 것은 바로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누가 그렇게 해줍니까? 치료해주고 자라게 해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소서 4장 13절로 15절에 사도 바울이 유명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예배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거기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그러죠. 자, 사람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온전하지가 못해. 원래 온전하지가 못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온전해집니까? 어때요? 박사 되면은 온전해져요? 박사 됐는데 부모 말을 더 안 듣더만. 그러면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온전하지가 못하다는 거야. 사람은 누구나 알 것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누구나 다 온전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온전하지 않으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아멘. 자, 그 다음 14절 한번 봐봐요.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가 있다. 신앙이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이 사람의 속임수에 다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가지고 요동을 치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린아이는요 세상 사람들이 참 여러분 이렇게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면요 거기에 혹해가지고 그 신앙이 이렇게 흔들려 버리는 거야. 이게 그런 일이 많다고요. 이게 아니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사람이 세상 사람의 말을 들어가지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다면 이게 어린아이다 그 말이지. 어린아이. 그래서 거기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가 요동을 치는 거죠. 이게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자라고 자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다 여러분 멋있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지막에는 이제 신앙이 다 이렇게 성장을 하면요 요동치는 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요동치는 법이 없어요. 여기까지 자라는 것을 여러분 주님은 원하신다 그 말이죠. 아멘. 네. 15절 봐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이거 보니까 누구에게까지 자라래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이거는 평생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을 떨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내가 좀 신앙이 좀 깊어져도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은 여기까지 자랄 수가 있을까요? 어때요? 자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왜 못 자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미숙아니까. 미숙아가 어떻게 자라냐고요. 미숙아가 뭘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자라냐고요. 주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야 이거는. 아멘. 아멘. 자라게 하셔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자라게 하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봐봐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여기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게 지금 누구의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한 거죠. 성도님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그래요? 나의 자녀들아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 복음도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영적으로 자라도록 그렇게 키운 거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여러분 형상까지 자라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이 말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겠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희생하며 수고하겠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한다.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목회의 목적이에요.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소원이고요. 특별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소원이시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자라게 하옵소서. 자라야 됩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을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잘할 수가 없으니까 잘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항상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잘하게 하소서.
자라게 하소서. 자, 5절에 다시 한번 봐봐요.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자, 자신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 중풍병자를 이루게 하시죠. 그리고 작은 자야 미숙아야 라고 불러서 스스로 자랄 수 없는 그 아이를 자라게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뭐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이 말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은 뭐냐면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죄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침상을 메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주님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왔는데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뭐 주님 앞에서 그가 뭐 못된 일을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와가지고 치료해 달라고 지금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죄를 안 짓고 있잖아요. 지금 이들이 하는 것은, 주님께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선한 행실이고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고 지금 진리의 그 길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를 짓는 현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뭐냐면 죄를 말한다고요. 죄를 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뭐예요? 지금 현재 네가 죄를 안 짓는 것처럼 보여도 너는 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본성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본질이 죄라는 거야. 지금 내가 죄를 안 짓고 예수님 앞에 왔지만 너의 본질은 날 때부터 죄로 가득한 거야. 네가 그 죄를 씻지 않고는 절대로 너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중풍병자로 왔지요. 그리고 작은 자 미숙아로 왔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연과 동시에 미숙아로 여러분 왔는데 거기에다 또 하나 겹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색깔이 까맣다는 거예요. 뭐 하나 좋은 구석이 그에게는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새까매요. 뭘로 새까매요? 죄로 새까만 거예요. 죄로. 그게 영적으로 예수님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룰 수가 없지요. 스스로 잘할 수 없지요. 거기다가 여러분 색깔이 새까매요.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정도로 여러분 이런 정도라면은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아야 되고 쓸모가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거든요. 이게 존귀함이라는 것은 일도 없어요. 천하고 하찮고 버려도 괜찮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누구도 관심 주지 않는, 여러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망에 이룰 수밖에 없는 것, 그런 존재거든요. 이 존재가 그 새까만 색깔을 하얀 색깔로 바꿀 수가 있겠냐는 거죠. 어때요? 자기가 스스로 바꿀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온 이 사람은 중풍병이 들어서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미숙하이기 때문에 스스로 잘할 수도 없어요. 거기다가 새까만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스스로 거룩해 질 수도 없고 스스로 씻어낼 수도 없고 스스로 의롭게 할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아시고 주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야,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의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기가 막힌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6장 11절,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자,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아멘.
이것을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성령을 받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을 딱 받으면 성령이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가지고 그냥 그 죄를 갖다 다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는 것을 자기가 이제 이걸요 알게 돼요. 아멘. 자기가 오는 게 아니야. 자기가 처음 그 죄만 짓고 그렇게 여러분 잘못 살았는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수의 피로 이렇게 다 씻어준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 안 받으면은 그 사람은 거듭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자기가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씻고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만들고 여러분 예수의 피로 의롭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깨끗게 해주세요. 나는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 항상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씻음은 깨끗함이고 여러분 거룩함은 깨끗함이고 의롭다함도 깨끗함이에요. 이 깨끗함은 주님만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께 깨끗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또 여러분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존귀한 그런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여러분들한테 그랬지요? 이 사람이 원래는 존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존귀한 자가 되고 깨끗한 자가 되고 보석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면.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이루게 하시고 잘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소서. 따라하겠습니다. 깨끗하게 하소서. 깨끗하게 하소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제가 보니까 주님을 만난 분들이에요.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주님이 여러분 앞에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을 이루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잘하게 하시고 여러분 깨끗게 하시는 그 주님께 어제도 구해야 되고 오늘도 구해야 되고 내일도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금같이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게 하시고 깨끗하고 그리고 정결한 그런 보배 같은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셔서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루게 하소서, 자라게 하소서, 깨끗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중풍병자와 같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잘할 수도 없고 깨끗게 할 수도 없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루게 하시고 잘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보배로운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게 하옵소서, 잘하게 하소서, 깨끗하게 하소서 늘 구하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